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곁에 주먹 인사 나누시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반대 줄에 앉아 계신 분 손 뻗으셔가지고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더 큰 행복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모처럼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 오나요 비가? 우산 챙겨왔는데 모처럼 비가 와야 되죠. 그래서 산불도 꺼지고 또 지금 농사 준비하고 있는데 농사가 수월해져서 주님께 더 큰 행복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더 행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아주 그 예배 시간에 제 평생에 그런 날은 없었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선거 운동하는 차에서 시키는 대로 윤석열 씨 뽑아주십시오. 저도 뭐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강단에서 또 말하면 안 되니까 뭐 그 방송은 잘 들었지만 이게 이제 대표적인 무선 마이크 장치라서 그 채널이 맞았나 봐요. 이거 지금 방송실에 있는 분들이 아직 익숙지 않아가지고 이제 스위치를 끄면 이게 딱 꺼지게 돼 있는데 호동씨도 막 마이크 믹서를 만들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런 일이 없는 일이라서 아직도 그리고 지금 PC를 바꿨는데요. 노후된 PC를 바꿨는데 지금 모니터 TV가 지금은 제대로 나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장모님 또 찬양팀 나와서 준비 찬양할 때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제가 또 모니터 TV 뒤에 보니까 장치가 있는데 덥기도 하고 지금 최신형 PC하고 좀 모니터 TV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걸 봐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딸내미가 없는데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눌러야 되는데 자꾸 이제 여기를 보고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비되어야 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 방해와 상의해서 강단 마이크를 할지 또 모니터 TV를 할지 방송실을 할지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에 가셔서 지하철 타보셨나요? 서울에 가셔서 지하철 타보신 분은 오른손. 이렇게 안 계십니까? 손 내리세요. 의외로 별거 아니죠. 답답해요. 답답하고 지하철 말 그대로 지하에만 가고 역에서만 잠깐 밟고 캄캄한 가는 기차예요. 근데 예전에는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그 지하철에서 선별을 많이 했어요. 벽벽마다 뭐 아침을 여는 소리 같은 벽보도 붙어 있기도 하고 기독교적인 그런 그림 지혜로 여는 아침이라는 소책자가 항상 이렇게 구비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신앙적인 전도하는 그리고 신앙인들이 또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소책자가 항상 그 지하철 역마다 이렇게 무료로 배부될 수 있도록 지혜로 여는 아침이라는 소책자에 지금도 제가 갖고 있는데요. 행복한 위선자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럴 법하죠. 한 동네에 아주 악한 불량배로 소문나 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왜 담배가게 아가씨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것들 이 생활은 악하게 불량배로 살았지만 한 여인에게 꽂히니까 다음 넘겨주십시오. 제가 이제 가면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착한 가면이 없어가지고 하회탈을 박영수 장모님처럼 또 우리 장장모님처럼 활짝 웃고 있는 저도 늙어서 제 모습이 저런가요? 항상 여기서 긴장돼가지고 표정이 딱딱해지는데 저렇게 활짝 웃으면서 설교하고 싶어요. 이 동네에서 불량배로 소문나 있었는데 이 청년이 어떤지 몰라요. 그래서 멋진 가면을 쓰고 소설이니까 가면을 썼는데도 이 청년과 또 순진한 아가씨가 첫 만남을 갖고 또 사랑이 이것이고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딴딴따단 딴딴따단. 하은이 뭐 하는 거야? 결혼하는 거지. 엄마 아빠 결혼한 것처럼 결혼을 했어요. 뭐 쓰고? 뭐 쓰고? 가면 쓰고. 가면 뒤에는 불량배. 벗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밤에 잘 때도 세수할 때 문 닫아놓고 문 걸어놓고 잠깐 세수하고, 이 남편은 자기의 본 모습을, 이 본 얼굴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마음 착한 아내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굳이 잠자는데 막 들춰보지는 않고, 소설이니까. 그래서 이 남자는 멋진 가면을 쓰고 사랑을 꽃피웠고 또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전에 함께 불량배 짓을 했던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친구랑 아리따운 그 재수 씨가 너무 잘 사니까 마음에 심통이 난 거예요. 자기는 지금도 불량배로 살고 못생긴 여자랑 막 2차 대전, 3차 대전 하고 매일매일 사는데 가면 쓰고 예쁜 아가씨랑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사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기회를 봐서 저 가면을 벗겨봐야지. 그래서 들통나게 하고 저 친구 가정도 우리 가정처럼 지지고 볶고,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야 돼. 이게 좋은 친구가 아니잖아요. 어릴 때 철모를 때 그 불량배스러운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내가 기회를 엿봐서 가면을 벗겨버리리라. 저놈의 정체 내가 아는데, 가면 속 얼굴을 내가 아는데 그 진짜 얼굴을 보이리라 하면서 있다가 진짜 가면을 확 벗겼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가면이 벗어졌어요. 그러니 아내가 남편의 진짜 얼굴을 봤겠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저처럼 했어. 너무 잘생긴 거예요. 미스터 코리아. 혹시 발산 마을의 최고의 남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일 잘생긴 남자. 뭐 현빈 씨, 뭐 장동건 씨 있잖아요. 뭐 옛날 같으면 신성일 씨. 최고의 미남 배우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배우보다 더. 말이 됩니까? 처음에는 불량배고 얼굴에 상처도 있고 했는데 그 가면 쓰고 살다 보니까 얼굴이 바뀝니다. 자기도 몰랐어요. 왜일까요? 자신이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시간 끊임없이 나 착한 사람 되야 돼. 멋진 사람 되야 돼. 멋진 남편 되고 멋진 아버지 돼야 돼 라고 하루하루 시간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로 그의 마음, 그 불량배 청년의 마음과 얼굴과 표정이 착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바뀐 거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겠죠. 나 저 여자 없으면 못 살아. 그럼 어떻게 돼? 착하게 돼. 마음만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마스크를 딱 벗겼는데 웬걸? 그 친구도 놀래고 옛날 모습이 어디 갔냐고. 익살스럽고 막 남에게 막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그런 악의가 없어지고 너무 착하고 선하고 순진한, 정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이 아름답고 좋은 년으로 변화받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진 찍기 좋아하십니까? 나이 드시면 사진 찍기 싫어해요. 저도 그런 나이가 되었어요. 울릉도 있을 때까지는 안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제가 50 후반이잖아요. 얼굴에 눈가에 주름이 페이드. 이제는 사진 찍기가 조금 겁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렇게 젊을 때, 건강할 때 사진을 찍어 두어야겠어요. 안 그래도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울릉도에 손님들 많이 오면 사진 찍을 때 다 피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 이제는 나이든 추한 모습을 남기기 쉽지 않다. 여러분,
아름답게 변하고 싶은데 나이가 들면 좀 추하게 또 원치 않는 모습으로 흉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름답게 좋은 면으로 선하게 착하게 거룩하게 변하는 것 누구나 갖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변화되지 못하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괴로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목사인데 목사답지 않아요. 8년 울릉도에 살면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봤어요. 분명히 목사님인데 목사답지 않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있었던 호황중앙교회에서 선배님으로 계셨던 목사님이 울릉도 오셔서 휘젓고 가셨어요. 사역지도 없이 쫓겨나가셨어요.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어야 되는데 가깝게 사귀다 보니까 야, 이분이 목사 맞나? 목사가 어떻게 됐지? 이러고도 목사가 노릇을 하는가? 명찰은 목사인데 하는 짓은 평신도보다 여기 하율이보다 더 못해요.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생각이나 내 태도가 변했다고 변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변화되고 내 영혼이 변화되어야 변화된 것이지 이 얼굴, 여러분 뜯어고칠 수 있잖아요. 보톡스 맞고 성형하고 지지고 볶고 깎고 하면 이 얼굴, 흉측한 얼굴에서 최고의 미남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영혼 성형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하십니다. 말씀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변화의 열매가 삶 속에 나타나야 그게 진짜로 변하는 거죠. 이제 봄이 되었고요. 여러분들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터인데 이제 저희가 거룩한 출발을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한 가지 겁이 나는 게 있어요. 울릉도에서도 그랬는데 제가 아는 장로님들, 울릉도 얘기입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최고. 그런데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아유 그 사람도 장로야? 아이고 그 사람도 권사야? 그 사람도 안수집사야? 그런 교회라고 나은가? 목사 부부가 열심히 착하게 살고 목사로 가서 전도하는데 아니 그 교회 안 가고 다른 교회 갈래요. 되먹지 않는 장로 있어서, 되먹지 않는 집사 있어서, 되먹지 않는 권사 있어서 나 이 사람 때문에 안 가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백지 상태에서 발산 마을을 믿지 않은 분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계셔서 오겠다. 어느 권사님이 계셔서 오겠다. 하율이가 있어서 오겠다라고 해야 되지 그분이 계시니까 못 오겠다. 저는 아직 몰라요. 지금 제가 발산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자석이 돼야 되지 누군가를 밀어내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았어요. 모든 사람. 심지어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도, 심지어 자기를 못 박는 로마 병정도 끌어안으셨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 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변해야 영혼이 변해야 그리고 그 변화의 열매가 삶 속에 나타나야 진짜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소문이 모두가 의미 있게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무엇 때문에 변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쌍둥이 동생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었고 또 항상 그분의 보호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유치원 학생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 오늘 말씀에 있는 야곱은요 여전히 불안해하고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은 한 30%, 3분의 1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칭찬받는 100점 만점에 한 30점 정도, 40점 정도. 여러분 30점, 40점이면 대학생 그 지원 씨 아시죠? 100점 만점에 30점이다. 40점이 뭡니까? 뭐 나옵니까? 요즘도 그렇게 F 나오나요? 총 맞았다 그래요. 흔한 말로 떨어진 거예요. 그 과목 다시 들어야 돼요. 아니면 대체 과목을 들어야 돼요. 야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기분 좋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불안할 때는 하나님 없이 너무너무 불안해요. 아직도 불안전한 쩔뚝쩔뚝거리는 장애인 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심각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의 행복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 같은 정말 위기 때문에.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한 가정 계속 저도 지금 눈 뜨면 핸드폰 보고 신문에는 없으니까 보면 정말 난리예요. 난리. 불안해요. 오늘 살 수 있을까? 내일 살아가지 않을까? 러시아가 쳐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위기감 속에 야곱도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와 희망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세 단어, 세 명령어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위로, 우리에게 주신 격려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다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세 글자 읽으시죠. 시작. 천천히 일어나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요? 일어나. 일어나라. 우리 고학생 권사님, 우리 이경호 목사님 일어나셔야 될 때 못 일어나시죠. 기력이 달려서 일어설 수 있을 때 힘껏 일어나십시오. 때가 되면 일어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다리가 후들거려서 힘이 없어서 어질어질거려서 못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일어나. 야곱아 일어나. 무슨 말입니까? 지금 두려워서, 불안해서, 염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 가득 차면 웅크려 있죠? 숨죠? 도망가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 어디 있을까요? 지하철 통로, 어두운 곳 숨어 있어요. 캄캄. 전기도 끊어지고 휴대폰도 안 되고 식수도 안 나오고 러시아가 원자력 발전소 다 점거 있죠. 죽을 지경입니다. 춥거든요. 아직도 더 위에 있어가지고 불안, 염려, 두려움.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라. 그게 시작. 일어나요. 여러분 3월 9일날 잘 찍으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5월달에 아마 대통령으로 취임하셨는데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네가 갖고 있는, 너희가 갖고 있는 염려, 모든 불가능, 모든 근심, 모든 걱정, 현실적인 어려움에 빠져있지 말고 떨쳐버리고 일어나라. 오늘도 문자가 왔어요. 다른 건 안 보이는데 울릉도 16명. 울릉도 청정 지역이었어요. 다른 막 수십 명씩 수백 명이 돼도 울릉도 아예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울릉도도 뚫려가지고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16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30만 40만이 넘는다고 하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정점을 찍게 된다고 해요. 잘 견디셔야 합니다. 견디셔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코로나를 떨쳐버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또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고 또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 아닌 그것, 그 잘못된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민과 절망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힘차게 일어서는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주님 손 꽉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다시 한번 이 1절 말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령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다음 7자를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시작.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시작. 베델로 올라가서 일어난 다음에는 내려가야 할까요? 올라가야 할까요? 올라가요. 때로는 내려갈 때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 말씀에는 올라가라.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내려가면 어디 갈까요? 내려가고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은 지옥입니다. 내려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어난 사람 어디로? 한 걸음 올라가라. 어디로? 벳엘. 벳, 집, 하우스. 엘, 갓.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하나님 만났던 집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 시간 여기 안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 잘 수 있습니다. 그죠? 더 쉴 수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죠? 제가 우리 그 장로님들 바다에 나가서 너무 일찍 나가시니까 제가 배 타고 또 쫓아갈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만 일하실 때는, 밭에서 일하시고 논에서 일하실 때는 조금만 바삐 다니시면 수고하신 것을 볼 거예요. 7월달 8월달 가만히 서 있어도 막 이게 정말 한증막이 온 것처럼 막 그럴 텐데, 참 그게 저도 격려하면서 여러분의 그 일상을 축복하겠습니다. 일해야 되죠. 하나님 만났던 그곳으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부탁하신 것, 현실을 떨쳐버리고 네가 형 칼페에서 도망갔던,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약속 맺었던 그곳, 나를 만났던 그곳, 하나님이 계신 집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나와 맺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손 걸고 맺은 그 약속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복수를 두려워해서 피하던 길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았던 그 뜻깊은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 이름하여 벳엘인데, 하나님이 다시 그 베델로 올라가라. 만났던 곳에서 또 만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저희가 때때로 부름받는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 안 계실까요? 구리니까, 또 우리가 부끄러우니까 거기 계세요. 일터에도 계세요. 하늘 끝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지하 동굴 속에도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눈동자가 가장 크게 반응하는 곳은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 예배다. 그러니 일어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올라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영광, 그리고 함께 하신 임마누엘, 히브리어로 샤켄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은 다시 야곱을 베델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야곱처럼 돌아가야 할 신앙의 베델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으로 불렀던, 저처럼 못된 신앙인이지만 어릴 때 수련회 가가지고 주님, 예수님 만난 기억이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그냥 믿어왔기 때문에 어떤 바울처럼 그 충격에 만들어졌어요. 저처럼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주여 고백했던 그때를 기억해야 돼요. 은혜 받았던 그때를 되살려야 합니다. 기도 응답 받았던, 그리고 펄쩍펄쩍 뛰던, 돌아보면 지난 작년 9월, 10월, 11월 제가 여기 오게 된 과정, 짧게는 박장로님이 장로 합창단 통해서 4, 5년 전에 울릉도 오셨던 것, 그리고 이경호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과 65년 인연, 그리고 지찰장님, 이종선 목사님 후배, 이런 이 관계 속에서 제가 드라마틱하게 여기 왔는데 하나하나 들으니까 은혜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울릉도 부름 받았을 때 너무 황송해서 뼈묻겠다 한 것처럼 또 그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발상에 제 뼈를 묻겠습니다. 저 위에서 참 보면, 녹영실 보면 여기 묘소 쓰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교회에 가깝게 있지 않겠지만 정말 이영주 목사님 끝까지 다 사역하신 것처럼 믿음 좋은 우리 장로님들, 사랑 많은 권사님들, 또 열심히 일하시는 집사님들 곁에서 내 한평생을 보내고 싶다, 그 소망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베델에서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고 예수 처음 믿게 되었던, 큰 은혜 받았던 그때, 놀라운 응답을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집, 예배가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예배가 있는 곳으로, 은혜가 있는 곳으로, 구원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6글자 시작, 거기 거주하며 일어나 올라가, 거기에서 내려오지 말고 떠나지 말고 거주하며. 어디에? 베델에. 여러분, 예배하시고 12시 땡, 예배 끝났다 땡, 축도하면 가시잖아요. 남아있는 분 없으시더라고요. 우리 박장모님도 헌금기에서 다 끝나면 다 뿔뿔이 가세요. 가시죠? 가지 말라 했는데 가시잖아요. 그죠? 여기도 밥 안 주니까 저녁밥 안 주고 뭡니까? 가시더라도 우리 마음의 가장 큰 부분을 어디다가? 여기다 놔두고. 그죠?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의 대부분이 어디? 성전이에요. 제가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마음이 다 있는 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 아름답고 삶이 아름다운 여러분과 마주하기 때문에 일어난 다음에는 올라가야 하고, 올라가서 어디서? 베델에서 살아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거기 거주하라, 머물며 살아라. 여러분, 다시 현실로 돌아오거나 육신의 탐욕의 자리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앞으로 가는 운전도 서툴지만 뒤로 가는 건 너무너무 서툴러요. 거기다가 주차는 더 힘들고, 집사람이 이제 그 자동차원 가가지고 주행 연습해야 되는데 20년 넘은 장로면을 꺼내는데 다 두렵죠. 그런데 저도 잘하지 못해요. 제일 힘든 게 뒤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자동차는요, 앞으로 달릴 때는 100km, 200km, 300km, 경주용 차는 막 달리잖아요. 뒤로 가는 거는 속도기가 없어요.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없기 때문에 조심조심 달려야 해요. 여러분, 세상 유혹에 머물지 말고, 이 세상의 쾌락에 머물지 말고 주저앉지 말라. 이제 새로운 세계로 떠나라. 현실로 돌아오거나 죄악의 살인,
육신의 탐욕의 자리로 돌아오지 말고 새로운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 거기에 머물러라.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소망 없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야곱의 영적인 눈이 띄었습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기서 살라. 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을 내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내가 겁냈지? 왜 두려워했지? 함께 하시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야곱은 그 절망에서 자기의 희망과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을 굳게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은 즉각적으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반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캄캄한 절망이 변하여 환한 축복이 됩니다. 새로운 능력, 새로운 꿈, 새로운 사명,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변하니까 가족들이 모두 다 따라서 변합니다. 모두가 변하여 부모가 변하면 온 가족이 다 변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하면, 그리고 그 변하는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면 악한 세상도 바뀝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변하는 야곱은 그동안의 잘못된 풍습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를 땅에 파묻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주목했는데요. 2절, 3절, 4절 성경 보시고 읽겠습니다. 본문 2절, 3절, 4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어떻게 하고 파 묻고 다시는 꺼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나서 내 삶이 잘못되었고 허탄한 우상들을 파먹고 귀걸이 단지 필요 없는 것 다 파먹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겨놓았는데 꼭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죄악된 모든 것을 끄집어내어서 먼 곳에 깊은 곳에 파묻는 은총의 사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물건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습관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서 벗어버리고 다 깊이 묻어버립시다. 두 번 다시 꺼내지 맙시다. 이것이 변화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볼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또 그것을 누리는 거룩하신 주님의 거룩의 능력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이 능력은 죄악에서, 영원한 죄악에서 눌려 살아만 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씻김받아서 아름답게 변화된 사람에게만 가능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거룩한 변화,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심령과 인격과 또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단기도 내리고 저희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했던 그 분도 대통령 당선인으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과 또 부흥을 꿈꾸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정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5천만 국민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주옵소서. 야곱처럼 죄악의 자리, 시련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 가까이에 올라가서 그곳에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천국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